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오늘 전체를 같이 읽을 거예요. 네, 내용이 많으니까 우리가 함께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의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와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저희가 2주간 제 절기에 관련된 설교를 하다 보니 요셉에 대한 내용이 중간에 잠시 잊었는데 요셉의 마지막에 옥에 갇히고 그 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의 형통이다 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형통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형통하다라는 것은 결과적인 평가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과정에 그 사람이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결국 형통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상황이 형통입니다. 내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형통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지금 노예라는 상황에서 또한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요셉의 성경에서는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삶을 살아도 어려운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요, 마치 그게 결론과 같아요. 내가 꿈꿨던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었는데, 내가 원했던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 같죠. 그렇게 살지 못한 내 삶을 보니 때로는 우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우리와 지금 동일하게 어떠한 과정을 겪는 중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형통한 삶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 자체도 우울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선 결론은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난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오히려 명확하게 결론이 났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에 승리자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요셉은 억울한 일로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상황에서 자신의 뛰어난 실력과 수완으로 인해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게 다른 죄수들을 관리하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높은 관료 2명이 감옥에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요. 한 사람은 왕의 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왕의 빵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왕의 식사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으므로 독살의 위치에 쉽게 노출된 왕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요, 당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시기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왕이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떠한 이상한 낌새가 보이더라도 일단 바로바로 분리시켰던 거예요. 태평성대의 기간에는 여러분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 시기의 왕들은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의심하지 않아요. 나라가 너무 평안하니까. 그런데 지금 왕의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업무를 맡은 두 사람이 동시에 감옥에 왔다라는 것은 지금 어떤 세력들이 왕을 죽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왕이 계속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속한 감옥에 이 두 관료가 들어오게 되자 이제 요셉이 이들을 이제 관리하게 되었죠. 그렇게 이제 하루가 되자마자 이들은 각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꾼 꿈을 서로에게 내용을 공유하였고, 오늘 뭐 감옥에 여러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없지만 어쨌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요셉 말고도 자신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속 시원하게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 이 내용, 이들이 꿈꾼 내용들을 몰랐던 요셉이 이들의 근심하는 얼굴을 보고 당신들이 꾼 꿈을 자신에게도 알려주면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당신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참 요셉은 능력도 좋고 외모도 잘생겼는데 눈치까지 엄청 빠른 사람이에요. 팔방미인이죠. 가진 거 다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요셉이 여러분 그 꿈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그 꿈은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이니 저한테 일단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했던 이 말이 여러분 진짜 대단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은 10만 해도 100개가 돼요. 1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가 다 믿는 신이 다를 뿐이지만 뭐 2개 믿는 사람도 있고 다 믿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하나를 믿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냥 신들이 다 있다라는 것은 그냥 믿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곳에 요셉은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을 혼자 믿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어요. 왜요? 애굽이 가장 강했으니까. 우리가 가장 강하다라는 건 우리 위에 있는 우리의 신이 가장 강하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렇게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히브리 사람, 저기 촌동네 중에서도 촌동네에 있는 그 사람들을 더 무시했는데 그들은 신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힘이 셉니까? 부족이에요. 조금이에요. 야, 너네 신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 신이라면 너희 신은 정말 무능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강한 나라의 신이 최고의 신이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만이 오직 신임을 인정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대단하냐 싶겠지만 요셉은 지금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노예의 특징은 내 신을 포기해야 되고 주인이 섬기는 신을 함께 섬겨야 돼요. 이게 룰이에요. 그냥 노예 주제에 무슨 신이 있어? 야, 너네 신이 있었으면 너를 그렇게 노예로 만들었겠냐? 라는 게 정세인데, 지금 요셉은 뭐 어떻게 처세했을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그 대가를 보시면 결국 요셉에 있어서는 가족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하나님을 믿고 싶었을까요? 형들은 자신보다 더 하나님을 오래 섬겼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함께. 그 형들과 지금 내가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이걸 요셉이 삶 가운데서 인정하고 싶을까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있다라는 것을 두 관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석은 여러분이 믿는 그 신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해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을 혼자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는 요셉의 모습은 때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는 거나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서 나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핑계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내 주변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곳에 요셉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이 세상 가운데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많은 무시를 당했을 겁니다. 너의 신이 그렇게 위대하면 지금 네가 처한 상황을 보라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동일한 조롱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네가 만일 메시아거든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해라 라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의 조롱의 방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 세상에서 그러한 멸시를 겪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걸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과정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형통의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확신과 담대함에 찬 요셉을 본 수를 맡았던 관료가 혹시나 하는 그런 지푸라기 잡는 심령으로 요셉에게 자신의 꾼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3개의 가지가 나왔고 거기에 싹이 다 나서 갑자기 꽃이 피고 갑자기 포도나무 열매가 열린 거예요. 갑자기 일어난 거죠. 그런데 마침 자신의 손에 왕에게 드릴 잔이 있어서 그 포도를 따다가 즙으로 만들어서 잔에 넣어 왕에게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야, 세상 더러워 보이기는 하는데 왕이 봤으면 능지처참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 뭐 당시 문화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꿈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꿈의 내용을 요셉이 듣자마자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3가지는 3일을 의미하고 3일 안에 당신은 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하던 일 계속 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복직을 하게 된다면 왕에게 지금 내 상황을 잘 이야기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나 나쁜 일에서 여기 온 사람이 아니라 억울한 과정과 과정으로 인해서 여기 온 사람이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거 하나 좀 부탁할게요 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좋게 해석을 들었던 빵을 관리했던 관료도 제 자신의 꿈 내용을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머리에 흰떡 3광주리가 있는데 가장 위에 있는 광주리에 왕을 위한 음식들을 이렇게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광주리 이제 3개가 있는데, 근데 맨 위에 있는 그 음식에 새들이 와서 음식을 쪼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듣자마자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데 새 광주리는 3일을 의미하고 3일 안에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왕의 생일 잔치가 열렸어요. 그때 사면하는 자들과 처형하는 자들을 구분하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때 술을 담당했던 관료는 사면을 받아 복직을 하게 되고 빵을 담당했던 관료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담당했던 관료가 왕에게 요셉이 부탁한 것을 잊었다라고 오늘 2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무 바빠서 그 사람이 잊었나? 라고 싶겠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복직하자마자 지금 다른 사람들 지금 내 눈앞에서 다 지금 처형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상황에 지금 다른 사람의 이런 처우를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 마음이 다르죠. 물론 이 사람이 자기 꿈 해석해 줬을 땐 내가 꼭 얘기할게. 내가 왕에게 꼭 이야기할게.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막상 앞에서 사람 죽어나가고 막 매달리고 있고 이런 장면 보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차라리 딱 목을 이렇게 해서 죽이면은 묻고 이러면 되는데 그때 당시 처형한 사람들은 주로 매달아 놨거든요. 오늘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가다가도 매달려 있는 시신 보면 그런 이야기가 싹 들어가요. 조심해야겠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도와줘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내가 힘들 때 좀 도와주면 좋잖아요. 인지상정이라고 좀 서로 이렇게 돕고 사는 건데 근데 내가 힘들 때 안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안 도와줄 수 있어요. 자기 상황 지금 내 코가 석자라고. 그럼 마음에 엄청 서운함이 찾아와요. 내가 도와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라는 것에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그냥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마저도 더 담대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다 알아. 저 사람이 나 안 도와줄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수 있을 만큼의 우리 안에 넉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라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 부어주셔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요셉이 관료들의 꿈을 듣자마자 이걸 해석을 해주는데 그 꿈의 내용이 그거라는 것을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 꿈의 내용은 이겁니다 라고 요셉이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지? 라는 겁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동안 자신이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한 해석 내가 꾼 꿈이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걸까? 이런 의미일까? 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들이 맞게 되는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때로는 주변 이들이 꿈을 꾸면요 꿈 이야기를 막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걸 꿈을 들었을 때 저 꿈의 내용은 혹시 이런 걸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해석이 일치하는 것들을 아마 요셉은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요셉이 2번의 꿈만 꾼 것으로 나옵니다. 요셉이 자주 꿈꾸고 그 꿈을 해석해가지고 세상의 예언을 이야기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딱 2번 꿈 꿔요. 자신의 꿈을 처음으로 가족과 나눈 것이 무엇이냐면 형들의 곡식단과 현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을 했다라는 것과 두 번째 꿈은 해달 그리고 11개의 별이 가운데 자신에게 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2가지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게 되면요 오늘 새벽에도 꿈을 꾸신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나를 중심으로 주변을 보는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서 주변 사물을 계속 보는 거고요. 또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주변을 보는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주로 보는 게 내가 중심이 돼서 보는 게 있긴 하지만 때로는 다른 형태의 무언가 돼서 다른 사물을 보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이 꿨던 꿈은 자신이 형들의 곡식단과 내 곡식단을 지금 보고 있는 꿈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 곡식단이 있고요. 형들의 곡식단이 삥 둘러서 내 곡식단을 향해 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했어요. 근데 2번째 꿈은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지금 주변에 보니까 해달 11개의 별이 자신에게로 다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2개의 꿈이 좀 시선이 달라요. 그쵸? 시선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내가 별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경배를 받은 것은 실상 요셉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경배를 받으실 메시아를 요셉이 꿈에서 꾼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장자라는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자신이 꿈에서 나비가 되는 꿈을 꿨습니다. 나비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꽃에도 가고 벌들도 만나고 막 하고 막 그렇게 나비가 되는 꿈을 꿨어요. 그러다 꿈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장자가 생각을 했던 게 무엇이냐면요, 지금 내가 나비의 꿈을 꾼 걸까? 아니면 나비가 지금 내 꿈을 꾸고 있나?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공유한 것입니다. 이 꿈을 꾸고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성도들도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실제로 만나신 분, 예수님. 네, 예수님 만났어요. 사진이랑 똑같던데, 그거 보니까. 예수님 실제로 만나신 분 계시나요? 실제로 봤어. 내가 그분 만졌어, 내가. 없잖아요. 근데 주변에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만났어? 그럼 주님 만났지. 이렇게 우리 나누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거짓말한 건가요? 실제로 만난 게 아닌데 나는 그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만났다고 확신해요. 그걸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고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고 내가 하나님 언약 있다라는 것을 확신해요. 이것과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확신하는 게 같은 거예요. 이게 잠시 왔다 가는 꿈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나인지 모르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게 교회요, 성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우시죠? 지금 제가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려고 이거 되게 많이 편집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편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세요. 포도나무와 가지. 야, 포도나무에서 가지를 구분할 수 있냐? 어디까지가 열매 맺는 가지고 어디가 포도나무야? 라는 걸 구분할 수 없듯이 너희가 나고 내가 너희야. 우리가 이 세상에는 나로 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인 것이에요. 거듭난 존재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후에 우리가 천국에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요, 죽고 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죽고 눈 딱 뜨면 그냥 천국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 죽여봐. 괜찮아. 어차피 눈 감고 뜨는 건데. 눈 감고 뜨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나요? 그동안 있던 게 다 꿈인가? 내가 살았던 삶이 다 꿈인가? 뭐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에 이미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에 이야기하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택하기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냥 2023년 여기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이 꿈과 같은 이 세상에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열매를 내어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무언가를 알게 해준다라는 확신을 했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요셉의 삶에 있었지만 요셉은 자신의 꿈이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고난과 역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의 우리의 꿈을 여러분 희미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이 더 분명해져요. 요셉은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관료들이 말하는 꿈의 내용을 해석해 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해석은 자신이 지혜로워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그 은혜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꿈과 같은, 그 애굽과 같은,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은사를 주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무리 조롱한다고 하여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기를 바라요.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다고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사람들이 자꾸만 위축되는 이유는 내 주변의 다른 이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야, 저 사람 축구 잘해 라고 할 때, 야, 그 사람 축구 손흥민보다 잘해?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야, 메시보다 못하네. 야, 그럼 잘하는 거 아니야. 아니, 무슨 역대급 사람들이랑 얘기해야 돼. 야, 저 사람 펠레보다 잘해? 누가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냥 잘한다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나보다 잘하면 그냥 다 잘하는 거예요. 질투가 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저 사람 예뻐. 저 사람 뭐가 예뻐?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예쁘지. 그냥 나보다 예쁘면 다 예쁜 거예요. 나보다 잘생겼으면 다 잘생긴 겁니다.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계속 비교를 하면서 질투와 여러 가지 나는 내 마음은 나는 가진 것도 없어. 이렇게 계속 우울한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인정할 걸 그냥 편안하게 인정해 주시면 돼요. 너 참 잘한다. 나보다 잘하는 건 그냥 다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믿음과 은사를 보이시기 위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지금 계속 겪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그 믿음과 은사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로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백성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내가 입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하늘의 새를 봐. 요즘 새가 많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 새도 다 일일이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잘못 보내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와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고 지금 나를 2023년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데려가셨겠죠.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은사라고 이야기할 때 너무 능력과 재능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는 뭐를 잘하니 누구는 뭐를 잘하니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성경에서 은사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은사를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한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냄새를 맡는, 소리를 듣는, 말을 하는, 보는, 손으로 만지고 발로 걷고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은사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며 돕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재능은 서브예요. 두 번째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재능은 두 번째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른 이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흘려주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꿈과 같은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시간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너무 민망할 수도 있긴 하지만 금방금방 간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벌써 우리 장로님 기도 말씀처럼 두 번째 주입니다. 조금만 잠깐 끝나고 나면 이제 여름이에요 또.
그럼 하면 이제 뭐 벌써 끝났네. 이렇게 또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왜 끝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2023년을 살게 하셨는가? 라는 걸 다시금 충분히 못 살았으면 다시 24년에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알았으니 올 한 해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다짐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어요. 코로나가 막 종식됐다라는데 갑자기 또 뭐 중국에서 뭐 문제가 생기고 다시 또 창궐하고 다시 또 이 생활이 3년. 제가 잠깐 기도하다가 진짜 짜증났더라고요. 기도하다가 너무 짜증이 났어요. 기도하는데 이걸 다시 3년을? 난 빨리 모든 분들이 마스크 벗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이제 지겨워. 이런 마음까지 들었는데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또한 어떠한 전염병이 나서 어떤 상황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 다 코로나 초반에 흔들렸을 때에 믿는 자들이 그 안에서 굳건히 서는 것. 지금 코로나 때문에 누가 흔들립니까? 아무도 안 흔들리잖아요. 그죠? 똑같은 전염병이 어떤 게 또 생기더라도 그때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굳건히 서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괜찮아요. 우리를 버리시기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평강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2023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굳게 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에 흔들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굳게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러한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무엇 그렇게 원하는 것이 많고 바라는 것이 많으며 아등바등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증거하며 사랑 안에서 귀하고 복된 열매를 하루하루 맺어가며 살아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 가운데 두며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며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